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접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겪는 내면의 고통이 있죠. 네, 뭐 때문이겠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성들 때문에 우리가 몸부림치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너무나도 큰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때에 우리는 그 마음에 고통이 찾아옵니다.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도 주님 보시기에 부끄럽고 죄송해서 느껴지는 고통이겠죠. 네. 주님 왜 저는 정말 이것밖에 안 됩니까? 잘하려고 하는데 왜 이것밖에 안 되죠? 우리 자기 자신에게 실망하고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좌절감을 맛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 삶의 모습이 반복될 때 더 고통스럽기도 하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항상 행복하시기만 하십니까? 네. 우리 자신의 부족함을 볼 때에 그런 모습을 볼 때에 우리가 어떻게 그 좌절감을 이겨내십니까? 우리 원하지 않는 모습, 우리 안에 정말 꼴보기 싫은 그런 모습을 맞닥뜨릴 때에 우리가 그런 좌절감을 이겨낼 수 있는 길은 우리 같은 죄인은 이렇게 연약하고 이렇게 부족하고 이렇게 나약하고 이렇게 완악한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그 한결같은 사랑을 의지해서 어떻게 보좌로 나아갑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데요. 어떻게 나아갑니까? 담대히 나아가는 거예요. 아주 뻔뻔스럽고 아주 당당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네. 우리 힘으로는 원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는데 거룩하신 주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속죄 제물이 되어주셨죠.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고통당하시고 희생의 제물이 되어주신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 예수님을 그 희생을 관통해서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나도 고귀해서 그것이 보혈이 너무나도 완벽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네, 우리의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고 나아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뭡니까? 진짜 나는 예수님 없으면 절대 안 되는 사람이다. 나는 예수님 없이는 정말 아무것도 안 되는 사람이다. 예수님만이 내 소망이야. 내가 의지할 것이 내 자신에게 어떤 것도 없이 예수님만이 나의 의지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 용서의 은혜가 우리에게 흘러 넘치는 것이죠. 용납의 은혜가 우리에게 흘러 넘치는 것이죠. 네, 십자가의 그 사랑을 붙잡으면 모든 좌절감을 모든 정죄감을 이기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대적에 둘러싸여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찌할 줄 모르는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구속자가 되신, 그들의 구속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요, 이사야 41장 14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이스라엘은요, 주변에 강대국들에 둘러싸여 있어요. 이런 강대국에 비하면 너무나도 보잘것없이 작은 나라입니다. 약소국이에요. 우리 약소국의 소름 알죠? 네. 근데 하나님의 그런 특별한 사랑을 받을 만큼 무슨 되게 의롭지도 않고 예쁘지도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들을 쭉 보십시오. 그들이 목이 곧은 백성이라 했습니다. 틈만 나면 하나님을 반역하고 거역하던 그런 백성들이 역사적으로 쭉 그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할 것도 없고 잘난 것도 없고 정말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 그런 민족이죠. 그렇지만 어떻게 하나님은 그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그들의 구속자가 되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버러지 같은,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그랬으더라 죽어라. 우리가 화가 날 때 막 하는 말, 그런 말하고는 좀 달라요. 어떤 말이냐면, 저는 그렇게 묵상을 해봤어요.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얘들아, 너의 아버지 내가 말한다. 구원은 너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야. 전쟁은 너의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야. 나 외에 다른 우상을 의지한다고 되는 거 아니야. 왜 너희들은 그것을 자꾸 잊어버리니? 왜 그렇게 미련하게 고생을 하니? 너 왜 이렇게 어리석고 왜 이렇게 우둔하니? 너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내가 전능자인 내가 그러나 너희를 택하였고 너희들을 붙들고 있고 너희들을 구속하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사랑의 실체를 우리가 알아야지. 이 말씀, 왜 버러지 같다고 말을 하지? 하나님 말씀 되게 심하시네. 아니에요. 우리가 사랑하는 자식이 자꾸 어긋난 길을 갈 때에, 부모님의 권면을 무시하고 망하는 길로 갈 때에 속이 터지면서 가슴을 두드리면서 아휴 이 멍충아 왜 그랬어 그런 마음 있잖아요. 안타까우면서도 답답하면서도 애잔하면서도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런 모습이 또 화가 나는, 이렇게 안 하면 내가 정말 너희들이 좋은 길로 인도해 줄 텐데 하는 그런 답답함, 그런 화나, 그런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에이구 버러지 같은 이런 뉘앙스가 아니겠습니까? 와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무한한, 무궁한, 엄청난 사랑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표현이 안 맞아요. 하나님 사랑 그 자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사랑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조그마한 그 아주 작은 사랑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을 이해하기가 너무너무 사실 힘이 들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가족 관계를 맺어가면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이런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그래도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하시고 배워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아이고 이런 탱이야. 네 힘으로 살아보려니까 얼마나 힘들어. 네 힘으로 발버둥 치려니 얼마나 잘 안 돼. 네가 나를 깜빡깜빡 자꾸 잊어버리니까 그렇게 헤매고 있잖아. 그렇지만 내가 너 그런 실수투성이인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에이 못나나.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놓지 않는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진짜 믿으십니까? 네. 내가 너의 모든 허물을 오혈로 덮어주마. 공의 하나님이 그냥 사랑하실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희생시키시면서 그 공의를 만족시키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 사랑이 끝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너는 이제 그때 의로워.
누구도 너를 정죄할 수가 없어. 완벽하시, 거룩하시, 완전히 오롯이 깨끗한 그 보혈로 우리가 덮여졌기 때문이죠. 이 사랑이 우리의 머리에서 내려와가지고 가슴까지 와야지 우리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진짜 은혜가 되는 거예요. 머리에서 가슴까지 한 길이가 막 한 20cm 된다 그러는데 그 20cm가 굉장히 크다 그러죠. 많은 사람이 머리에서 가슴이 짧은 거리를 쉽게 못 내려와서 이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왜곡하거나 너무나 삭막하게 머리로만 아는 것이죠. 네. 로마서 5장 20절에 보면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많이 들어보신 말씀이에요. 네, 은혜가 더한 곳,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 넘쳤다. 내가 정말 죄인 중에 괴수다라는 고백을 한 바울이 있죠. 그 죄에 대한 자각이 너무나 커요. 자기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죽이는 일 했던 거 너무나도 마음에 큰 상처이고 그것 때문에 항상 자신은 예수님 죽인 것을 자기 몸에 짊어지고 가는 그런 십자가의 신앙이 있었어요. 죄에 대한 깊은 자각이 있기 때문에 은혜가 넘치는 거죠. 바울이 얼마나 은혜가 넘쳤습니까? 이런 죄인을 용납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 머리가 아니라 정말 가슴에서 흘러 넘치는 거예요. 자신이 그만큼 큰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뭐 죄 많이 지었다고 꼭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내가 그 죄를 어떻게 인식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여인이 예수님 계신 곳에 찾아왔는데 그곳은 바리새인의 집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아마 식사 초청을 받으셨다. 그때 그 예수님께서 있는 곳에 우연히 예수님이 거기 계신 줄 알고 찾아왔어요. 근데 무엇을 들고 찾아왔냐면 옥합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렸어요.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의 발을 짚는 거예요. 자기의 머리털로 그리고 눈물로 그리고 향유를 부어서 갖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광경을 볼 때에 뻥져 있는 거예요. 와, 저게 돈이 얼만데. 야, 저게 돈이 얼만데. 노동자 뭐 1년에 콤싹이라는 거 하죠. 네. 그 정도의 큰 돈을 저 여인이 부자도 아닌데 쏟아붓고 있어 지금. 입이 떡 벌어져갖고 쳐다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집 주인 바리새인은 어떤 마음으로 보고 있습니까? 아, 예수님이 진짜 선지자가 맞다면 저희 여인이 죄인인 거를 단박에 알아보셔야 돼. 정말 알아보시나요?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저 여인이 왜 저렇게까지 할까? 저게 돈이 얼만데? 이런 마음. 바리새인은 정말 예수님 선지자 맞아? 이런 마음. 사람들은 이런 생각 저런 생각 가지고 있었지만 그 주파수가 딱 맞은 사람은 딱 두 사람. 예수님과 그 여인.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완벽한 사랑을, 완벽한 용서를 보여주셨죠. 이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을 받은 이 여인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감사와 사랑으로 지금 다시 올려드리고 있어요. 서로 교통하는 시간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주신 것, 그리고 예수님께 다시 여인이 돌려드리는 것. 서로는 교감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은 인간적인 생각을, 타락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바리새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너희 집에 왔을 때에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내 머리에 향유도 붓지 않았다. 그렇지만 이 여인은 눈물로 내 발을 닦아주고 이 귀한 향유를 부어서 발을 닦아주고 그녀의 많은 죄가 사해졌다. 이는 그녀의 사랑이 많아서 사함을 받는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함을 적게 받은 자, 이 사람은 죄를 적게 지은 사람일까요? 간음, 살인, 도적질, 뭐 이런 아주 죄라고 규정하는 이런 것들, 이런 거 말고 시시콜콜한 죄를 지은 사람들을 향해서 사함을 적게
적게 받은 자는 적게 사랑한다. 이 말씀 하시고 계시는 걸까요? 네. 간음을 했거나 뭔가 살인을 했거나 이런 사람이 우리가 용서를 받았다 그러면 엄청나게 우리가 그 사람이 변화되는 모습을 봐요. 그죠? 박효진 장로님 간증 보신 적 있으시죠? 거기에 사형수가 완전히 예수님이 영접하고 나니까 뒤집어지죠. 어떻게 천사로 바뀌어. 그쵸? 눈빛도 바뀌고 천사로 바뀌고 말하는 것도 바뀌고, 그러니까 엄청난 자신의 죄를 용서받았다고 생각해서 그 사람이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감격해서 사람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 성경의 관점에서 죄가 뭡니까? 큰 죄, 작은 죄 뭐 이렇게 나눕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생태같이 가벼운 죄도 있고 죽을 죄도 있고, 그렇습니까? 물론 우상숭배나 이런 죄와 뭐 우리 생각으로 스쳐 지나가는 뭐 이런 죄 경중을 하나님도 따지긴 하십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심판하시는 게 다르잖아요. 네, 제가 그걸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가 모두가 다 죄인이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너는 좀 의인이고 너는 좀 아니고 너는 좀 많이 죄인이고 아니고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모든 사람이 다 지각이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고, 그래서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하나님 주권적으로 구원의 손을 내밀지 않고서는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만한 의가 없다라는 사실, 성경의 선언이 아닙니까? 다 죽을 죄인이란 말이에요. 내가 살인하고 간음하지 않아도 지옥에 떨어지기 충분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 충분한 죄, 지옥에 떨어질 만한, 지옥이 합당한, 지옥에 가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한 죄인이라는 생각을 우리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이것이 아니라 어떤 여인은 가늠하다 붙잡혀 와가지고 나는 죄인인과는 달라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네. 나는 11조도 거르지도 않고 나는 구제도 잘하고 하나님 말씀 잘 지켜 행하고 있어. 근데 가끔씩 실수를 해. 이러면서 자기는 적게 죄를 지었다고 해서 적게 사함 받았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런 사람은 많이 죄를 지었으니까 많이, 당연히 주님을 더 많이 챙겨주고 더 생각하고 감사하고 죽을 때까지 그네를 잊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해요. 이것이 맞냐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많이 사함 받았다는 것이 죄를 많이 지었다가 용서받았다는 그것이 아니라 이 죄를, 내가 지은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일 만큼의 극악한 죄라는 사실을, 이것을 우리가 자각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많이 사함 받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죄에 대한 인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작은 죄를 지어놓고도 큰 죄를 지은 것처럼, 그래서 용서를 받으면 정말 큰 은혜를 받은 것처럼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큰 죄를 지어도 그냥 입술로만 막 이렇게 해놓고 용서받았다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그 죄에 대한 무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별로 자각이 없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죄가 크다 작다 이것은 사람의 통념인 거예요. 통념. 그래서 큰 죄 작은 죄를 따지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가 죄를 얼마나 크게 생각하고 자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애통해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지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신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많이 사함받은 자가 많이 사랑한다는 것, 이것은 진짜 죽을 죄를 지어갖고 막 많이 죄를 지어갖고 용서받아서 그 사람이 변화되고 막 그렇게 사랑하고 이게 아니라 성령의 빛을 비춰, 내가 겸손한 마음이 되면 성령님께서 빛을 비춰주시면 내 모습이 너무나도 부끄러워서 설 수가 없어서 하나님 저를 죽여주세요 하는 그런 마음으로 통회하고 잡아갈 수밖에 없어서, 그런 자신을 용납해 주신 주님의 사랑을 만나게 되면 너무나도 감사해서 그 앞에 엎으러져서 내가 정말 죄인 중에 괴수였군요. 주님, 이런 죄인을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많이 사함을 받고 많이 주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빛이 비쳤을 때 그것을 얼마나 빛이 많이 비춰져서 자기 죄성을 깨닫는가, 거기에서 은혜가 달라집니다. 사랑이 달라집니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주님이 주신 사랑이 크게 와닿는 사람, 죄에 대해서 크게 자각하는 사람은요, 물질을 초월해버리죠. 이 예수님의 앞에 그 비싼 향유를 쏟아부은 이 여인처럼 물질을 초월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막 이렇게 저렇게 막 쪼아대는 거, 수근수근거리는 거, 이런 사람의 시선도 다 초월해버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나는 저 여인보다는 의인인데 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사람들의 시선을 얼마나 의식합니까? 회개하는 것도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워서 못해요. 자신의 위신이 꽁꽁 감추죠. 잘못을 예수님이 막 지적하셔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죠. 강박한 바리새인들 보세요. 속으로는 해칠한 무덤 같은데 주님께서는 보시 독사의 자식같이 그렇게 그들의 죄성을 보고 계시는데도 의로운 척하고 그러잖아요. 주님을 정말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겉으로 의로운 척하고 저 사람이 나보다 못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물질을 초월하지 못하고 사람들의 시선도 초월하지 못하지만 정말 주님 앞에 은혜를 깨달은 자, 정말 죄인임을 자각하는 사람은 다 초월해버립니다. 그래서 뭐까지 초월해버립니까? 죽음까지. 자신의 생명을 주님께 드리는 것까지도 초월해버립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시는 분이십니까? 적게 사랑하시는 분이십니까? 어떠십니까? 만일 적게 나는 다른 사람이 저렇게 뜨겁게 열정적으로 주님 섬기는 것보다는 나는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너는요 회개가 부족해. 죄를 뭐 이렇게 막 많이 부족해 그게 아니라 내가 지은 죄들 지금까지 지은 죄성에 대해서 정말 통회하고 자복하는 그런 경험이 부족해라는 것이에요. 성령의 빛을 주님 제 심령에 비춰주세요. 우리가 어두울 때는 어디가 더러운지 뭐 어디가 얼룩있는지 잘 몰라요. 불을 켜서 청소하잖아요. 청소할 때 불이 와야 돼요. 성령의 불이 비춰져야 성령의 조명이 있어야 우리가 전에는 이게 뭐 죄야 생각도 못하고 지나갔던 것들이 죄로 깨달아지는 것이죠. 성령의 조명이 있어야 우리가 죄를 깨달으니까 하나님께 그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오늘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주님을 근심케 한 것이 있습니까? 제가 놓치고 지나간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조명해 주시면 내가 지식을 머리로 깨달아서 회개하는 것보다 더 깊은 회개가 나오게 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은혜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갈구하셔야 됩니다. 구하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은혜는 지속적으로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받아야 돼요.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서 주님을 섬기는 지옥 심판이 두려워서 주님을 섬기는 것보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돼서 주님을 섬기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지옥 심판이 무서워서 주님을 섬기는 사람은요 더 눈앞에 있는 두려움이 왔거니 그 두려움에 무릎을 꿇어버려요. 지옥 심판은 나중이잖아요. 그럼 당장 누가 자기 앞에서 예수님 믿으면은 부인하지 않으면 너를 정기고문할 거야, 뭐, 톱으로 너를 참수할 거야 이런 말이 들으면 어떻게 해요? 톱 가지고 와가지고 자기 앞에서 그러고 있다면 평소에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은 그 두려움 앞에 당장에 굴복해버립니다. 그렇지만 정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해서 주님을 섬겨온 사람은요 그 사랑의 힘으로 두려움을 삼켜버립니다. 성경이 그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진정한 사랑은 어떻게 해요? 두려움을 이긴다고 했어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르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보면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려고 몸부림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닫게 되면 자동이에요. 사랑하게 되는 것이 자동이에요.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바울이 그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어떻게 말해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받을 사람들이다. 이 사랑을 어떻게 거부할 수가 있냐. 이렇게 엄청난 사랑을 너희가 어떻게 거부할 수 있냐. 그런 사람은 저주받아도 마땅하다는 거예요. 사랑이 너무나 커서. 그런데도 우리가 자주자주 놓쳐요. 하나님의 사랑을 자주자주 놓칩니다. 데이비드 웰커슨 목사님 들어보셨죠? 이 목사님이 정말 영성이 뛰어나신 분이에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정말 그 사역의 시작도 너무 신실했고 마칠 때까지도 너무 신실하게 사역하시고 가신 분이에요. 굉장히 기름 부음을 뛰어나게 하나님 정말 기쁘게 받으시는 사역을 하고 가신 분인데 이분도 그런 고백을 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힘든 게 뭐냐면 주님의 사랑 안에 계속 머물러 있는 이것이 힘들다고 고백을 했어요. 참 의외였다는 생각이 그때 들었을 때
이분도 그런 고민을 하시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사랑을 끊어놓으려고 노력하는 게 마귀예요. 그 사랑을 의심하고 왜곡시키고 이것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얼마나 공격을 하겠어요. 하나님의 사역을 크게 하면 할수록 더 영광스럽게 하나님께 쓰임 받을수록 뭐 넘어지거나 좌절할 수 있잖아요. 그때 얼마나 공격을 거붙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고백을 하신 것이 저는 뭐 그런 자리에 가보지도 않아가지고 그만큼 짐작할 뿐이에요. 그러실 수 있겠다. 너무나 큰 공격을 받았겠다 싶습니다. 사단이 타겟이 그잖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해버리면 우리 믿음이 힘이 없어져버려요. 힘이. 제가 그런 고백이 지금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게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안에 머무르지 못해갖고 막 두려워하고 저는 체질적으로 천성적으로 겁이 좀 많은 사람이에요. 겁이 많습니다. 몇 주 전에 이제 아파트에서 차를 이렇게 딱 몰고 나오는데 가족들하고 같이 어디 간다고 몰고 나오는데 딱 우회전해서 탁 나오는데 거기는 원래 아파트 이렇게 회전이 이렇게 해서 나가기 때문에 다 이쪽 방향으로 가요. 제가 가는 방향으로 반대 방향으로 오는 게 없어요 원래. 그런데 이렇게 탁 돌아서 탁 나가는데 오토바이가 정면으로 탁 맞닥뜨려진 거예요. 너무 놀래갖고 보자마자 그 브레이크를 탁 밟았는데 제 눈앞에서 부딪히진 않았는데 그 할아버지가 그 세발 오토바이 뒤에 이렇게 두 바퀴 있는 거 오토바이 타고 넘어지시는 거예요. 쓰러지시는 거예요. 제 눈앞에서. 얼마나 놀랐는지. 저는 지금까지 무사고 운전자예요. 무사고 운전자. 한 번도 사고 낸 적이 없어서 인사사고 이런 거 보면 되게 이렇게 크게 생각하고 그러는데 제 눈앞에서 이렇게 쓰러지시니까 너무 놀란 거예요. 제가 심장이 벌렁벌렁.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고 말이라. 우리 부모님 먼저 내리셔갖고 막 그 구축해서 막 일으키시고 저는 이제 차 이게 비껴가지고 내려놓고 막 괜찮으시냐고 막 이렇게 연락처 막 드리고 연락 달라고 막 지금 괜찮다고 그러시는데 지금은 괜찮아도 교통사고란 게 원래 시간 지나면 아프고 그러잖아요. 제가 당해봐서 아는데 시간 지나니까 아픈 거예요. 그 자리에서 괜찮겠다 싶어도 그래갖고 막 연락처 계속 드리려고 몇 번이나 드리려고 했는데 계속 그 할아버지가 괜찮다고 그냥 가시라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연락처를 끝내 못 드렸습니다. 그분 연락처 받지도 못하고. 그래갖고 차를 출발을 했는데 너무 놀란 거예요. 놀라고 또 한편으로 연락처를 안 드리면 뺑소니 되는 거 아니야? 할아버지 나중에 집에 와서 마음이 바뀌시면 어떡하지? 그 CCTV 어디 다 있으니까 다 잡아내잖아요. 어떡하지? 그럼 내일 아침에 주무시고 일어나셨는데 몸이 혹시 아프시면 어떡하지? 나 뺑소니 되는 거 이런 마음의 생각이 막 공격이 들어오는데 마음이 막 놀란 데다가 걱정도 오고 막 심장이 벌렁벌렁 밥도 못 먹겠고 막 놀라고 막 그러는데 우리 목사님한테 전화를 하니까 우리도 그럼 대비를 해야겠다. CCTV도 확보하고 해야겠다 이러면서 그 자녀들이 또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또 걱정이 더 되는 거예요. 근데 밤에 이제 기도하려 기도자에 딱 앉으니까 성령님이 깨쳐주시는 거예요. 네가 꺾어서 그렇게 멈췄을 때 부딪히지 않게 막아준 것도 내 사랑이고 그 할아버지 부딪히지 않고 서서히 넘어가게 하셔서 안 다치게 막아준 것도 내 사랑이고 그리고 그 할아버지의 마음을 온유하게 만져서 요즘 막 들어놓는 사람들 있잖아요. 별로 다치지도 않았는데 그 마음을 유하게 하셔가지고 사건을 잘 처리할 수 있게 처리도 아니죠. 지나갈 수 있게 해주신 것도 하나님의 배려. 내가 그렇게 다 해줬는데 너는 왜 나의 이런 사랑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두려워하니? 그런 마음의 감동이 오는 거예요. 맞네요. 나는 왜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그런 감정에 치고 두려움에 빠져갖고 고적되고 있었나요? 참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주님 이렇게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나를 지키고 계시는데 내가 왜 그랬죠? 제가 회개를 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밀듯 밀려오는 평화가 기쁨이 그래서 하나님 그 할아버지가 자고 주무시고 일어나시면 이전보다도 더 건강하게 벌떡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러면서 잠을 자는데 너무 잘 잤어요. 너무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크고 사랑이 커서 하나님 이러고 계신데 참 우리가 자주 놓치는 거예요. 생각을 못하고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도 당황스러운 일을 이렇게 만나실 때에, 생각지 않은 일을 만나실 때에 저처럼 이러지 마시고 두려움과 걱정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믿고 내가 실수하고 잘못했어도 상황이 꼴 수 있어도 그 가운데 일하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나를 위해서 가장 선한 길을 인도하시고 좋은 길로 하나님께서 앞서서 내 딸이야, 내 아들이야, 내가 책임질 거야, 내가 인도에 갈 거야, 이렇게 앞장서서 가시면서 우리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요한일서 4장 16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꼭 그러셔야 됩니다. 네, 말씀도요, 지식으로 읽지 마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자꾸 읽으셔야 돼요. 그 사랑을 자꾸 따라가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속사람이 촉촉해져요. 메마르지 않고. 지식은요, 우리 그 마음을 따뜻하게 하지 못합니다. 요즘 제가 성경 통독에 도전을 받는 어떤 말씀을 듣게 돼가지고, 전에는 성경을 이렇게 묵상한 이렇게 한 구절을 이렇게 깊이 보고 막 이런 것들을 좋아해가지고 진도가 별로 안 나갔어요. 근데 통독에 도전을 받아서 통독을 막 하니까 전에 느끼지 못했던, 묵상할 때 느끼지 못했던 은혜들이 있어요. 이게 통으로 보잖아요. 이게 전체적인 흐름을 쭉 가지고 이렇게 나가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새로운 차원에서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방언도 막 바뀌더라고요. 뭔가 하나님 통독으로 주시는 은혜가 있더라고요. 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집중해서 계속해서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읽다 보면은 막 제사 성막 뭐 이렇게 뭐 해달의 가죽 덮고 뭐 어떻게 몇 규빗 막 이런 뭐 머리 아프시죠? 우리 레위기 막 제사법 나오면 뭐 머리 아프시고 넘기고 싶으시죠? 이럴 때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해갖고 통독을 쫙 하다 보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보이는 거예요. 출애굽기 29장 46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 이 죄에 빠진 이 죄 덩어리인 이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려면 얼마나 힘드셔요. 그 백성들이 이 더러운 가운데 하나님 거하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너무나 함께하고 싶어서 거하시려고, 거룩한 하나님이 어떻게든 그들 가운데 거하시려고 연구를 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이런 제도 율법들입니다. 어떻게 성막을 만들어야 되고, 너희들은 이렇게 제사를 드려야 되고, 이렇게 지켜야 되고, 떡은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어떻게 만들어야 돼, 이런 거 다, 그런 것들이 우리와 함께 하시라는, 백성들과 함께 하시라는 하나님의, 이런 표현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몸부림 같은, 우리 다른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밖에 없어가지고 제가 이 한계를 느끼는데, 하나님이 그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셔서 그런 방법들을 보완하신 거예요. 결국엔 다 그것이 다 십자가를 예표하잖아요. 예수님을 보여주는 그림자 모형이잖아요. 하나님 어떻게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네. 그런 것들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어요. 이스라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는데, 하나님을 이렇게 법도를 따라서, 율법을 따라서, 율례를 따라서 지키지 않으면 다 죽어나갔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시지 않으려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래, 너희들 순결하게 하고 옷을 빨고 막 제3일에 내가 나타나기 기다려. 출애굽기가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함부로 올라가다가 죽을까 경고하라 그러잖아요. 죽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면, 그런 하나님이 규례를 주시지 않으면 죽습니다. 막 죽어나갈 거예요. 다 죽을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다 복잡하고 세밀하고 막 너무나 이렇게 너무 이렇게 복잡하다, 뭐 이렇게 복잡하노. 하나님 우리 살리시라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가운데 거하시라고 이토록 복잡하게 보완을 하신 거야. 하나님 어떻게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어떻게든 우리를 사랑하시고 어떻게든 우리를 도우시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성경의 곳곳에 기록이 됩니다. 구약은, 어떤 목사님은 구약은 심판, 신약은 사랑, 이렇게 딱 나누시는 분이 있는데,
그것은 안 맞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세요. 구원의 방법이 신약시대에 예수님으로 계시된 것이지 구약에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구약에는 하나님 사랑 안 하셨어요? 신약에는 하나님 사랑만 하시고 심판 안 하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동일하십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심판도 사랑도 다 동일하게 흘러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구약 보면 하나님 심판하시면 무서워. 아우 하나님 무서우시네. 하나님만 그렸으네. 그게 아니에요. 심판하실 때도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어떻게든 얘들아 날 좀 말려봐라 그러시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일부러 물으시잖아요. 아브라함 요청하게 그냥 놔두시잖아요. 하나님 의인 50명 있으면 45명 있으면 40명 있으면 80명 있으면 요청하게 하시잖아요. 비냐스가 그 이스라엘 그 족장하고 고수비를 딱 창으로 꿰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어떻게 해요? 더 이상의 심판을 멈추셨죠. 얼마나 많은 그 선지자들이 더 이상의 희생을 막기 위해서 냈었습니까? 모세도 그렇죠? 다 그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막아지도록 하나님께 사람을 그때 막 세우셨다는 거예요. 에스겔 22장 30절 보면 하나님 그 본 마음이 드러나 있죠.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고 하나 어떻게 날 좀 말려봐라. 내가 심판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해결을 해봐라. 어떻게든 나에게로 좀 돌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데요. 그 심판 속에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보지 못하면요, 뭐 왜곡된 마음, 이 눈으로 구약 성경을 보는 거예요. 심판만 보는 사람은 눈이 안 열린 거예요. 심판 속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사랑은 요즘 표현으로는 찐사랑이에요. 찐사랑. 사람들은 속이기도 하고 사랑하는 척하고 막 그러지만 하나님은 찐사랑이에요. 진짜 사랑이에요. 더하거나 빼거나 이런 불순물이 없는 찐사랑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원하시는 사랑도 껍데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 하는 척하는 거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기 때문에 우리에게 진짜 사랑을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진짜 사랑. 마태복음 22장 37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하나님 이렇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전부를 내어주신 진짜 사랑을 먼저 죄인 되었을 때에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나를 사랑해 이렇게 말씀하시면 명령하시면 이것이 우리에게 구속이 아니라 어떤 아름다운 구속,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구속, 내가 살아날 수 있는 구속, 내가 영원히 멸망받지 않을 수 있는 진짜 좋은 구속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헌신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 물질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물질 속에 담긴 하나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 순종된 마음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맹목적인 복종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진짜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그런 순종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목숨을 원하십니까? 생명을 취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에요. 생명을 드리기까지 하는 그 사랑을 원하는 거예요.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는 그 사랑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왜요? 그분이 찐사랑을 하셨기 때문에. 찐사랑을 지금도 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 안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랑 안에 머물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찐사랑을 더 깊이 깨닫고 더 주님을 사랑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랑의 깊이, 높이, 넓이, 길이를 알게 해달라고 우리가 계속 구해야 돼요. 지금 있는 수준에서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그 사랑을 제 계시업을 보셔서 알게 해주십시오. 그 사랑을 좀 깊이 깨닫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사모합니다. 자꾸 매달려서 사랑이 점점 우리 안에서 더 많이 계시가 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죄를 이기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참 사랑의 그 언약 속으로 들어가서 영원히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생의 기쁨과 그 은혜들을 우리가 누리는 그 길 걸어가는 그 길의 중심이 항상 사랑이에요.
좁은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할 때에 정말 그 나라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사랑할 수가 있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아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알게 되는 그날이 와서 영원토록 사랑의 관계 속에서 주님을 영원토록 사랑하면서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랑을 여기서 연습하다가 천국 가서 마음껏 사랑하는 마음껏 사랑. 근데 이 땅에서 마음껏 사랑하려면 발버둥을 쳐야 돼요. 마귀는 계속 빼앗으려고 하거든. 우리 영생도 막 빼앗아 가려고 도둑질 하려고 계속 공격하거든. 그래서 여러분 어찌든지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무시기를 갈망하고 또 갈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것이 우리 궁극적인 소망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이 아버지 그래서 입술에 그치는 사랑이 아니라 아버지 그 자신을 완전히 그 생명을 완전히 내어주시기까지 아버지 사랑하신 그 사랑입니다. 하나님 그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으니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버지 그저 형식과 껍데기로 주님 앞에 아버지 몸만 가지고 아버지 나와야 했습니까? 아니면 겉모습으로 아버지 그저 아버지 믿음의 생활 잘하는 척 연기를 하고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포기하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중심인 줄 압니다. 아버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우리의 생명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였는지 아버지 우리의 재성을 깊이 깨닫고 자각하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 우리에게 오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의로운 척하고 괜찮은 척 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늘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며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고 하나님 그 모든 죄들을 도말하시기 위해서 아버지 죽으신 그 사랑에 깊이 빠져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바울과 같이 정말 하나님 우리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인 아버지 심령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고백이 아버지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주님. 이렇게 고백하며 아버지 주님의 그 십자가 앞에 엎드리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 긍휼을 입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크신 은혜를 입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아버지 죽어가는 영혼들이 저렇게도 많은데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냉랭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 저 영혼들을 주님께로 아버지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 죄인을 향한 주님의 아버지 말할 수 없는 그 사랑 아버지 우리가 깊이 체험해서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을 아버지 우리 심령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으로 아버지 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힘으로 설 수 없습니다. 아버지 예수님만이 소망이 되십니다. 아버지 우리를 아버지 누구보다도 사랑하시는 주님 하나님 세상에 어떤 곳도 아니고 그 사랑을 아버지 끊을 수가 없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 아버지 우리가 감사하며 감격하며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 앞에 뜨겁게 사랑함으로 아버지 주님을 기다리며 아버지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더욱더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기회주의 계시형을 부어줘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단지 지식으로 아버지 우리 속에 아버지 꽉꽉 채우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영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령 깊은 곳에서 주님의 사랑이 아버지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또 하나님 아버지 이런 생명의 귀한 말씀을 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잊지 아니하고 우리 마음속에 새겨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버지의 삶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나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프신 분은 아프신 곳에 손을 얹으시고, 또한 직장의 문제, 또 어떠한 가정의 문제 있는 분들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주 예수의 이름과 성령의 권능으로 명하노니 내 속에 있는 모든 질병은 떠나가고 오장육부는 건강하여 창조의 질서대로 회복될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혈관에는 깨끗한 피가 흐르고 뼈와 근육과 신경과 세포 조직들은 강건해지고 모든 체내 호르몬은 정상적으로 분비될지어다. 건강하고 행복한 사람입니다. 몸속에 침범하는 더러운 영과 각종 세균, 병균들과 바이러스는 지금 즉시 사라지고 다시는 들어오지 말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암세포는 지금 즉시 성령의 불로 소멸되고 암의 근원은 죽어 없어질지어다. 몸에 필요한 세포는 새롭게 생성되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대로 회복될지어다. 내 세포는 새롭게 생성되고 이해력과 집중력과 기억력은 왕성하게 증가될지어다. 고혈압, 심장병, 당뇨, 디스크, 치질, 갑상선, 심장염, 무릎 관절, 뇌졸중, 각종 성인병, 우울증, 비관, 자살의 영, 정신 이상 기타 불치병, 슬픔과 절망, 불화와 방황케 하는 모든 더러운 영들과 온갖 중독의 영들도 이 시간 나와 회복교회의 모든 성도들과 그 가족에게서 떠나갈지어다.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도록 예수님의 보혈로 차단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덮습니다. 늘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 고침 받았음을 믿고 담대히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음을 입었음을 아버지 담대히 선포하며 간증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치유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늘 주님만 바라봅니다. 늘 주님만 따라갑니다. 연약하고 연약하여 늘 세상에 핑계를 대고 나의 나약함을 핑계를 대고 우리 주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주님을 믿지 못하고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나가는 저희들의 모습을 봅니다. 아버지 이제 앞으로는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더욱더 담대한 모습으로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히 선포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나도 감사하여 작은 정성 모았습니다. 아버지 드려진 손길과 후원해 주시는 손길마다 아버지 마음배로 복 주셔서 늘 나눠주고 베푸는 삶 살아갈 수 있게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끊임없이 우리를 살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순복음 회복교회에 모여 기도하고 예배하는 모든 성도의 가정과 직장과 범사에 영원히 함께 있기를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